신령한 집은 신령한 건축 설계 곧 성령님이 동행하는 기도로 세워집니다라는 거야. 우리가 집을 지려면은 제가 보니까 지난 시간엔 도구가 줘야 된다 그죠? 도구 그죠? 옛날엔 다 뭐야 톱질을 했죠. 이제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요즘은 뭐예요? 각도기나 그런 어떤 전기로 쫙 하는 칼이 있어가지고요. 딱 대면은 쫙 잘라지고 얼마나 일이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신령한 재료, 여러분들이 신령한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설계도면이죠. 우리가 성막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성막 설계도를 그려준 것처럼 뭐가 중요해? 집 지으려면은 설계도면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이 정말 그 집을 잘 지으려면은 누굴 잘 만나냐면은 건축 설계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의 이 경력이나 그런 능력을 그 가진 사람이 설계 도면을 하면은요, 일단 집이 짓기가 쉽고요. 설계 도면이 그런 사람들은 좀 비싸거든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건축할 때 보면은요, 비싼 값어치를 해요. 왜냐하면은 건축하다 보면은 설계 도면 정말 잘 그린 사람은 건축비를 아낄 수가 있어요. 아주 정밀하게 그린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 설계 누가 했는데 싸게 줬어. 그거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니에요. 설계도가 여러분들 비싸더라도 비싼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설계도면 평당 얼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비싸면은요 나중에 건축비에서 뭐라고? 도면대로 그리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 설계사가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세밀하게 설계를 해주기 때문에 건축을 아주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그 건축을 짓는 재료 이 도구도 중요하지만은 뭐도 중요하다? 설계도도 무진장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집을 지을 때 누구로부터? 주님, 성령님으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아야 돼요. 이 설계 도면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제가 건축을 하는데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누굴 찾아가요? 이 건물을 설계한 설계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사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받아가면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상의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가지고 좋은 어떤 건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누구요? 내 심령 성전에 집을 지은 그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음성 들어가면서 우리를 새롭게 여러분들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집을 짓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거하여 생명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문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신이 거하여 생명이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그 흙으로 지음받은 것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흙으로 생명이 없는 흙 가운데 주님이 뭐를 부어주셨어요? 네? 생기를 부어줬잖아요. 생기. 그죠? 생기를 주어졌더니 비로소 뭐라고?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니까 뭐라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육, 영, 몸, 혼,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영혼 몸이 된 거죠. 그죠? 영혼 몸. 그래서 이 인간이 영혼 몸이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뭐가 죽었어요? 가장 중요한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뭐라고? 끊어졌다 이거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하고 역사한다고? 영과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영과 영으로. 그런데 말이야,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하와는 죽지 않더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담을 갖다 꼬셨단 말이야. 아담한테 가서 야, 선악과를 떠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더라 이거야. 안 죽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진짜 안 죽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죽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 죽은 줄을 모르는 거라고. 뭐만 살아있는 거예요? 혼과 몸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과 몸은 누구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뭐야? 생명적 삶을 살 수 없게 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라고? 십자가 매달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요.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이 옛 생명을 죽이고, 위의 생명을 죽이고 다시 살아난 거야.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이 뭐가 살았어? 영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살아난 영이 뭐라고? 성령이 거하시는 심령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령성전의 시대를 연다고 했잖아요. 그게 심령성전이라고. 그래서 심령성전이 우리가 태어난 거야. 갓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누가 성령님 인도하셔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가지고 뭐라고? 나를 돕는 부분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령한 심령성전의 신령한 집이 지금 온전하게 지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어도. 그죠? 그 온전하게 지어지지 않으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신령한 성전이 아니라 육체의 옛 생명을 가득 찬 옛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냐, 인간 대 인간들끼리 막 부딪히며 그렇게 산다고. 육에 육이 부딪혀가면서. 그게 여러분들 교회 아우성치는 오늘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 우리 전사님 가르쳐줘서 감사하네. 여러분들 이게 우리 다닐 때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세계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모르고 목회를 하니까 뭐예요? 교인들을 영적으로 변화를 못 시키는 거. 신령한 집을 못 지니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양상되는 거예요. 양상. 육과 육이 부딪히니까 막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주님이 오셔서 뭐를 한 거예요? 이 명제 하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신이 거하여 생명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거하여 우리는 뭐라고요? 호흡하게 되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육체의 몸이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뭐라고요? 영도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사는 것은 주님을 호흡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왜 영이 죽어가느냐? 영적 호흡인 기도를 안기 때문에 영성이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서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돕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 위대한 승리를 거두며 생명적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왜 영적 호흡인지를 아셔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 숨좀 한번 쉬어보지 마셔. 1분 동안만. 하나, 둘, 셋. 숨 쉬는 사람 2사람 있네. 아이고, 벌써 죽을 것 같아. 죽이려고 작정했나요? 저한테 쳐다보는 것 같아. 어? 이렇게 여러분들 1분만 모아도 죽어? 사람은? 답답해서 죽으려고 한다고. 근데 우리의 영혼이 영적 호흡인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죽어서 그런가 봐. 이미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 감각이 없잖아.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기도 안 하면 답답해서 견뎌 죽지 못해요. 답답해서. 목말라서 기도하는 자리 찾아서 간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소망재단이 이 영의 원리를 따라서 정말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 들어가며 주님 주신 새 힘과 새 위로를 받고, 주님이 잘못된 거 있으면 기도하다가 회개시킬 거 회개하고, 무너뜨릴 거 있으면 무너뜨리고, 사망의 삶을 살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놓을 거 내고 채울 거 채우면서 뭐를 지어가는 거예요? 내 신령한 영적 집을 지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호흡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호흡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사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을 호흡하는 것이에요. 호흡하면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생명의 근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게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 볼 때도 기도하면서 보세요. 똑같은 글씨지만은 이 말씀이 정말 어느 순간 내게 은혜가 될 때 있고요, 이 말씀이 그냥 그저 그런 말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만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기록된 성경을 갖다가 보통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는 그냥 일반적 진리예요. 진리, 그냥 진리. 그 진리가 나한테 상관이 없으면, 생명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또 다른 말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말씀이 나한테 그냥 보편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살아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명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움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걸 만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 볼 때 모르는 말씀 많죠? 그죠? 저도 모르는 게 아주 부지기부수잖아요. 맨날 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의 의도대로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 주님이 성령이 가르쳐주면 그 뜻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삶이 변화된다면은 말씀 사역자로서 잘 하다가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거겠죠. 할렐루야.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듣고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책망도 받아야 돼. 우리 소망재단이 여러분들이 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책망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망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책망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막 그냥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 앞으로 더 훌륭하게 돼요. 원래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책망을 잘 안 받으려고 하죠. 내가 뭐 잘못했어? 왜 나한테 그래?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이제 이렇게 탕탕 튕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변할 개전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시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삶을 지적을 하면은, 책망을 하면은, 나를 딱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말씀을 조명해 보니까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면은, 아, 그래요, 주님. 주님 책망 제가 달리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책망을 통해 나를 세우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군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달게 받아들여가지고,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책망의 요소를 내가 쭉 살펴보면서, 아, 주님, 이제는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되겠네요. 이거를 십자가로 올려놓고 비워내고 참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영적인 이 신령한 집을 지은 사람의 마음속에 내적 결단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결단이 일어나야 여러분들 바뀌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 하면 모두 들어 책망받는 것을 즐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야, 아무개교 장로님 책망거리가 하나도 없네. 그 음성 들으면 그분은 동방의 완전한 의인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말하고요, 자기는 책망받을 걸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많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 속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깊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듣는 신앙에서는 회개거리가 없어. 그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면서 차라리 적신에서 또 적신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원망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와가지고 다 지나와가지고 주님의 깊은 생명의 비밀한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제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를 보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영성의 세계가 신령한 집이 놀랍게 확장되어져 가지고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는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주님이 아직도 나를 통해서 온전케 신령한 집으로 세워서 나를 거룩하게 세워서 쓰실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누구든지 다 달콤한 얘기가 좋지, 달콤한 얘기가 좋고 은혜로운 얘기가 좋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능사는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 이렇게 한다고 신령한 집을 지을 때 이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건축할 때 다 처음부터 온전하게 짓는 경우는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창을 잘못 박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지붕이나 그런 것들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럼 이거 잘못 세우는 거 올라가면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봐요. 그때 얼른 대나우시 시켜야지. 얼른 고쳐가지고 책망 받더라도 시인하고 인정하고 얼른 고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못 세운 것이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무너짐이 커요. 무너짐이 크다고. 아, 쭉쭉쭉쭉 올라가는 걸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올라갈 때 무너지지 않게끔 견고하게 제대로 딱딱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위용이 나타나지. 그러나 밑에 부실한 상태 속에서, 잘못된 상태 속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 무너짐, 불안함이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망받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 너는 네 신령한 집을 때 너는 교만함이 문제다 라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뭐를 얼른 내려놔야 돼? 주님, 저의 교만을 처리해 주옵소서. 너는 사랑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 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사랑으로 잘 건축되어 보세요. 신령한 사랑의 재료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는데 무슨 원망 불평이 나와. 사랑하면은 뭐는 없어져? 원망 불평이 없어져요. 그럼 원망 불평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그 가짜야. 가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야. 너희들 일하는 거 칭찬하잖아, 일하는 거. 근데
책망을 하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 없이 일을 하니까 뭐가 나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사랑 없이 일하는 교회는 일은 한다고. 그런데 뭐야? 항상 보면은 뒤에 짜그락짜락한 인간의 원망과 불평과 다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먼저 네가 뭐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일 잘하는 집이 아니라 뭐라고? 첫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의 우선 원리가 제대로 세워져야 일이 일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일이 말이야, 일함으로 더 시험 들어. 일함으로 교회가 더 분란이 일어나. 일함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잘 될 것 같아도 밥 먹고 교제하면 좋지. 그 교제한다고 하는 좋은 명목이 있지만은 사랑이 배제된 그러한 그 일들은 결국은 뭐냐? 와르르 하고 뭐하는 역사가 나타나?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책망을 받으며. 또 책망만 하겠어요? 주님이 뭐도 하죠? 위로도 받으며.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막 책망 소리가 더 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위로하시겠죠. 그죠? 주님은 잘 옆 사람들 성령님은 교제하다 보면은 나를 너무 잘 아셔서 잘 조절하십니다. 위로할 때 위로해 주시고요. 책망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소리 듣지 마.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누구를 소리 들어야 돼?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들어야죠. 아유, 나 그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처리하실게요. 하나님 처리하셔야 반드시. 그리고 그러한 어떤 생명적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그분한테는 사망이야, 사망. 이해 가세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분도 다루셔서 목사로 쓰려면은 많은 다rum이 있겠죠. 하나님의 깊은 다rum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사역하다 보면 또 사역이 돼요. 아멘.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야? 그분이 뭐도 하게 하셔? 아주 여러분들 아주 신령한 집을 지니까 너무 좋죠? 뭐도 하게 하셔? 분별하게도 하시고. 또 뭐야? 그분이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도 하시며,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또 기도하며, 그분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성령님과 동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더 깊게 세워진 만큼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할지 전략과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녁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다른 사람들 다 가요. 전부 가. 그럼 누구만 남아? 나만 혼자 남아. 야, 2층 꼭대기 슬라 붙였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묵상하는데 너무 좋더라고. 2층 슬라 붙인 데서. 그러면은 여기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 붙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건축비를 아낄 수 있습니까? 뭐 전략 전술을 짜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소식이 들려와. 야, 어디 지역에 보니까 사람들이 일 잘하는데 그 사람들 쓰면 돈이 좀 싸다고 하더라. 그 소식 들려와. 그러면 막 잽싸게 가지고 차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인력시장에서 끌고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중국 애들이 일 잘하더라고. 야, 그놈들. 저는 그래서 건축물 올리고 나가지고 여기 막 뭐 올립니까? 예? 여기다가 뭐 되죠? 폼 되죠? 여기다가 뭐 됩니까? 막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무너뜨리는 거 우리나라 사람 시키면은
아무도 줘. 그런데 중국 애들 젊은 애들 갖다가 딱 시켜놓으니까 이야 그냥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냥. 그러니 말이야 시간이 돈이고 말이야. 그런데 얼마나 빨리 일을 처리하는지. 그래 여러분들 그때 당시 여러분들 한 뭐 실평수까지 가지고 한 240평 짓는데 평당 여러분들 184만 원에 줬으면 잘 진 거 아니에요? 평당 콘크리트로 이렇게 옹벽을 해가지고. 그럼 이거 하려면 뭐예요?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전술 전략을 짜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 뱀처럼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려면은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전술이거든요. 전략이거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깨끗하게 연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뱀처럼 지혜로우려면은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게 뭐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야. 기도.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우러 오셨잖아. 보혜사 뜻이 뭡니까? 옆에서 돕는 분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서 돕는 분을 다 팽개치고 지가 하겠다는 거야. 기도 안 난 것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가 살아 역사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인도하는 아주 섬세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집에 뭐라고요? 기초설계도예요. 가장 기본이 있어야 돼. 기초설계도. 기초설계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오잖아. 여러분들 제가 요즘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제가 역사를 연구해 봤더니 여러분들 제국이 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졌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뭐가 세워졌어? 페르시아가 세워지잖아. 이거는 이 망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없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에서 있던 사람들은 싹 제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들은 싹 제거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면 유적지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외세가 침범하면 우리나라 문화 잔재 그것들 사상을 다 없애가지고 자기 나라 민족을 세뇌시키기 위해 가지고 문화재를 다 불태우잖아. 문화를 그들의 사상과 문화를 뭐예요? 그들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시켜서 세뇌시켜가지고 뭐라고? 자기들 정책이나 그런 게 따르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 전쟁을 통해서 이루는 놈들이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뭡니까? 우리나라는 집이 다 뭐로 젖었어요? 나무로 젖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제거하기 쉬워요. 불태워버리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 저 서양이나 그런 데 가는 나무로 진 집보다 뭐로 많이 졌어요? 돌로 많이 졌잖아. 돌로는 불태울 수가 없으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대단하면요, 흙을 파다가 어디를 다 뭐예요? 예? 여기를 다 묻어버리잖아. 여러분들 다 묻어버리잖아요. 흔적도 없이. 여러분들 니들 문화, 옛 문화들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치하는 새 문화에 니들 우리의 길들여져서 살아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다 묻어버린다고. 싹 전쟁이 나면은, 정복하면은 그들의 옛날에 했던 어떤 삶의 잔재와 존재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뭐마저도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 이름마저도 없애려고, 창씨개명까지 다 하잖아.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나라 뺏기면 안 되는 거요. 여러분들 지켜야 돼. 무릇 아멘. 무릇 여러분들 지켜야 돼. 우리를. 그러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 무장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흥청망청 거리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지키고 역사를 지키고, 그게 우리 자손과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방자해가지고 방탕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써버리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자, 근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을 문명으로 갔다가 이 바벨론이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 시대 속에서도
왕권이 있는데도 여기 있는 인재를 갖다 썼단 말이야. 5대 왕조동구만. 5개 왕조. 여러분들 한 사람이 5개 왕조 속에 등용해가지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 역사에 찾아볼 수 없어. 역사에. 응? 그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지. 다니엘이. 이 다니엘이 신령한 집을 진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신령한 집을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 전 지금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들 크다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큰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늘의 지혜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누구는 공급받고 있는 거야? 다니엘은 공급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 5개 왕조가 무너지는 가운데 속에서 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등용이 되는 거야. 등용이 되는 이유도 하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보존시키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라고. 그러니 말이야, 이 다니엘이 5대 왕조 가운데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시대 가운데 쓰임받은 거, 이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누구예요? 다니엘처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얻어야 돼요. 다니엘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여러분 나죠? 기도 생각나죠? 다니엘의 기도, 그죠?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집을 짓는, 전략과 전술을 얻는 기도의 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쭉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소망재단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이러한 설계는 신령한 집을 지으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영원하고 든든한 집을 짓는 방법과 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급받기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감동을 주셔야 된다고 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만 맺히면은 여러분들 참 좋은 집이 돼요. 따라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은 여러분들 가정 천국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주님, 성령님 기도하면서 저한테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을 여러분들 잘 맺으면은 뭐냐, 여러분들도 신령해질 뿐만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생명되게 신령하게 세우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뭐 겸손의 열매, 온유의 열매. 그래,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나네요. 저는 여러분도 온유해 주길 바래요. 예수 믿다가 우리 교인들이 다 온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싸나우면 땅을 기업으로 못 얻어. 오두방정 떨면은 땅을 기업으로 못 얻어. 미련할 정도로 그냥 참고 견디세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땅들 팔지 말어. 아주 성질급해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그냥 갖고 계셔. 있어요? 온유하란 말이야. 오래 참음의 열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놀라운 역사로 반전시킨다는 사실을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저는 오래 참고 갈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되지 뭐. 천국 가면 되지.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신령한 집이 지어집시다. 잘 지으세요, 여러분들. 자, 이걸 읽고 마칠게요. 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친 기도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름 부어주셔요.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여러분들 꼭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보면은 참 저분들 거룩하구나. 이 송천 지방에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소망재단 교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참 생명이 나오는구나. 참 경건과 참 거룩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모습 나오는구나 하면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은요 몰려들 자 몰려들어. 할렐루야. 떠든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곳에 생명이 흘러넘치면은 목마른 자들이 생명을 찾아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사랑의 온유와 겸손이라 아름다운 은사와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면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역사가 있길 바라요. 자, 이거 설명 하나 많아요. 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가 하나님 진하게 만나면은 여러분들 영혼이 해방감을 느끼게 돼 있어. 자유하게 돼 있어. 사박은 우겨싸움 당해도 우겨싸움 당하지 않아. 환경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가 별 대수롭지도 않아. 저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영성훈련 한참 한다고 하니까 나보고 막 별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저는 미쳤다, 이상한 데 빠졌다, 신비주의에 빠졌다, 별 얘기를 해. 내가 무슨 신비주의에 빠져, 말씀 운동하는데. 예? 그냥 별 얘기를 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 소리가 나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질 않아.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옳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 들으면은요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춰요, 여러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딱 서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주님이 세워진 신령한 집의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세워진 집.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확실한 영적인 체험을 한 집. 움직이지 않죠. 자, 얼른 읽고 마칩시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 기도 시간 무진장 길어져요. 자, 시작. 나 주여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주님이 표현하길 그래요. 에스겔 골짜기, 해골 골짜기 이미 죽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두웠어.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닥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른 뼈들이 삐그덕 모아져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여서 뭐가 되는 거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시상다가 메말라 비틀어진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생기가 여러분들 영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집으로 새 역사 새 생명 이루다가 영광 중에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